예, 올해 50주년인데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세워졌고 예배당 건물도 세워졌는데 올해 이 50주년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일회성 행사를 할 것인가? 필요하면 해야죠. 또 일회성 행사도 잘하면 좋죠. 그러나 일회성 행사를 하든지 안 하든지 관계없이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를 제가 몇 주간 기도를 하면서 건물도 세워졌고 교회도 세워졌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을 빨리 세워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을 세운다고 할 때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자신부터 세우는 데 힘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에게 관심 가지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을 세우는 것도 남을 세움으로 내가 같이 세워지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막연하게 사람을 세우자는 게 아니라 나와 남을 세우자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는 내 삶과 인격과 이력을 세워놓고 주님 앞에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저도 늘 세려봅니다. 제 목회가 몇 년 남았는가? 저도 세려보니까 목회할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구나 생각하고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인가를 생각해보고 그러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하나님, 언제 주님 앞에 가야 될지 모르는데 내 자신을 좀 더 바르게 세우고 주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고 가야 되겠습니다는 그런 소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와 남을 세우는 한 해가 되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을 세우는 것은 어떤 행사나 프로젝트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고 힘써야 사람이 세워집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사람 세우는 거는 한참에 후회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찾아가야 되고 만나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검련해야 되고 세워 나가야 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내 자신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고 힘써 세워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우자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나와 남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실천사항들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와 남을 세우자. 전도와 양육으로 나와 남을 세우자. 예배와 친교로 나와 남을 세우자. 절제와 건강관리 잘 하는 것으로 나와 남을 세우자는 이 네 가지 좀 실천사항들을 이야기했는데요. 떼놓고 보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말씀과 기도, 전도와 양육, 예배와 친교. 그러나 이거를 나와 남을 세우는 것과 연결을 시켜서 올 한 해 좀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는 예배가 되도록 지금 우리 예배가 사람이 세워지는 예배인가를 저도 고민하고 여러분들도 고민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의 친교가 서로를 세우는 친교인가 우리 고민해 봐야 됩니다. 주일날 점심 먹고 서로 친교하잖아요. 그죠? 그때 나누는 대화들이 서로를 세워주는 이야기인지 무너뜨리는 친교를 하고 있는지, 잘못하면 친교를 통해 서로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거, 친교라는 거 익숙한 거지만 나와 남을 세우는 예배가 되고 친교가 되고 그런 전도가 되고 양육이 되고, 전도가 부담스러워서 전도 때문에 짓눌리고 억압당하고 막 부담되고 이러면 내 자신을 전도가 허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전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전도가 기쁨이 되고 내 자신에게 위로가 되고 즐거움이 되고 내 자신을 세워주는 게 되고, 양육이 그렇고 말씀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을 세우는 것을 경험하도록 저기 나오는 것들 다 아는 내용이고 해마다 우리가 강조하는 거지만 특별히 남과 나를 세우는 일과 저것을 한번 연결시켜서 해보자는 겁니다. 한 해 동안 같이 고민합시다. 저도 고민하고 여러분도 고민하고 애쓰고 실천하고 반성하고 또 고치고 바로 세우고 해서
나와 남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는데요. 오늘 오후 예배 때는 그 중에 마지막 절제와 건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는 설교할 때 성경을 강해하는 설교를 추구합니다만은 오늘은 신년 첫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제목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건강. 작년에 특별히 편찮으신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저도 작년에 몸이 힘들어서 어려운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새해에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자기와 남을 세우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아프면 교인들에게 근심이 되고 또 주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제 자신의 건강을 잘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고 또 우리 교인들도 자꾸 연로해지시니까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다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새벽기도 때마다 성경 강해를 하는데요. 주일에는 안 오시는 성도들이 있어서 중간에 매 끊어질까봐 주일날은 다른 설교를 합니다. 지금은 십계명 설교를 주일마다 하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이 육계명 차례였습니다. 마침. 그래서 육계명에 대해서 새벽에 설교를 했는데 새벽에 오신 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육계명에 대해서 좀 먼저 언급을 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건강관리하는 게 우리 성도들에겐 단순하게 건강관리가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육계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6계명은 여러분들 모두가 아시듯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살인, 남을 죽이는 거, 여기 제가 모르긴 해도 우리 모두 중에 사람을 죽여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6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일체의 합리한 법대로 우리의 생명과 남의 생명을 힘써 보존하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6계명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생명과 남의 생명을 보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자기 생명을 해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남의 생명이라고 말을 했고 또 힘써 보존하라. 보존하는 게 그냥 보존하는 게 아니라 힘을 써야 된다. 힘쓰지 않으면 6계명 어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안 죽인다고 6계명을 지킨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6계명을 지킨 겁니다. 또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건강관리를 잘하고 힘을 써야 그게 6계명을 지킨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 일체 합리한 법대로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동네에서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가라 이랬습니다. 이 동네에서 핍박하거든 절대 떠나지 말고 순교해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이 동네에서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가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동네를 다 돌지 못하여 인자가 오시리라.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오실 텐데 이 동네에 핍박한다고 거기서 목숨 걸고 죽기까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죠? 어차피 이스라엘 동네를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오실 거니까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너의 생명을 보존해서 다른 동네로 가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이게 합리적인 거죠. 사도 바울도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전했지만 때로는 자기 자신을 피했습니다. 피할 때는 피하고, 그죠?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할 때 갈릴리로 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벼랑에서 밀어가지고 예수님 그 길을 피해서 나사렛을 피해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합리한 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합리한 법대로. 오바댜는
이제 오바댜 하면 성경에 사람들이 많아서 누구냐 하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일 때 오바댜라고 하는 대신이 10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50명씩 굴에 숨겨가지고 물과 떡을 먹이고 건져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는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거든요. 발각되면 이세벨에게 목 날라가는데 100명의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럴 때는 자기 목숨을 걸만하죠. 그런 걸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을 걸만하죠. 그게 합리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합리한 법대로 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고아를 돌아보고 과부를 돌아보고 가난한 자를 돌봐라. 그들의 생명을 지켜줘야 된다. 욥도 욥기 29장에 보면 자기가 고아와 가난한 자와 과부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자기가 열심히 했다고 욥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체의 합리한 법대로 우리의 생명과 남의 생명을 힘써 보존하는 것이 율계명을 지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율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자신의 생명을 잘 보양하며 보존해야 합니다. 또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생명의 보존을 위해 주의 깊은 연구와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누구의 생명이든지 해하려는 모든 사상과 목적에 대항해야 합니다. 살인을 방조하거나 관망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위협에 대해 구조의 노력과 정당 방위를 해야 하고 원수라도 죽여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또 영적인 살인을 하지 않도록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을 영적으로 죽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도 영적인 간접 살인입니다. 또 살인에 버금가는 것들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극한 미움, 분노, 악독, 납치, 인신매매, 구타, 상해, 고문, 독설, 저주, 죽도록 괴롭히는 것, 정신적인 가해, 학대, 정조, 유린 이런 것도 다 살인죄에 해당되는 그와 버금가는 죄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말이나 행동이나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을 해하는 영적 살인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새해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6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계명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그죠? 단순하게 건강하게 삽시다. 세상에서 건강이 최고야.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6계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몸의 건강을 힘써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건강을 관리하지 않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인식을 우리가 좀 가지자는 이야기를 하려고 6계명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한 해 동안 살도록 자기 건강을 돌봐야 되겠는데요. 이 양극단이 있습니다. 양극단. 너무 지나치게 건강을 외치는 것, 그것도 저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이 육신은 이 땅에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때가 되면 이 몸은 허물어질 것이고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처소로 덧입게 된다고 성경 말했는데 이 무너질 장막집에 목숨 걸고 건강이 최고고 건강이 최고가 돼가지고 건강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 목적으로 삼은 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건강이 우상 숭배에 해당이 됩니다. 건강이라는 신을 섬기는 거죠. 또 반대 극단이 있습니다. 어차피 썩을 몸이 어차피 죽을 몸인데 이 몸을 너무 간소할 필요 없고 우리는 믿음 생활만 잘하면 되고 건강이 중요한 거 아니다. 이것도 잘못된 극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을 내가 힘 닿는 데까지는 잘 관리하는 게 옳은 것입니다. 우리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도 들어보면 건강 관리를 참 잘하셨다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다 보면
자기 건강 관리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양극단을 우리가 우선은 피해야 됩니다. 양극단을. 건강을 인생의 최후의 목적으로. 그렇진 않죠. 우리는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건강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죠. 자기와 남을 세우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이 주신 지상 명령이지 건강하게 살아라 이렇게 지상 명령을 주시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우상이 되는 극단도 피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건강을 소홀히 여기는 반대 극단도 피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건강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잘 가꾸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늘 선교계에 가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선교사만큼 열심히 충성하는 선교사들이 없다. 한국 선교사는 빨리 지치고 빨리 쓰러진다. 근데 서구 선교사들은 한국 선교사처럼 죽기 살기로 안 한답니다. 그런데 오래 가고 꾸준히 하고 변함없이 자기 관리를 잘하면서 롱런 오래오래 가는 선교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선교사들은 죽기 살기로 선교하다가 쓰러지고, 이 서구 선교사들은 롱런 할 수 있는 자기를 관리해가면서 과하지 않도록 절제해가면서 오래 변함없이 한다. 이게 특징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뭐 한국 사람이라 뭐든지 닥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한 번씩 아파가지고 힘들어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구 선교사들한테 그런 거를 배워야 되겠다. 늘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겠죠. 그죠? 왜 우리가 건강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나? 어떻게 해야 건강 관리를 잘할 것인가?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이건 제가 할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좀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설교를 10분에 마칠 생각이거든요. 오늘 이제 뒤에 거제능교에 헌당 예배도 가야 되겠고, 또 그 가기 전에 전도회 모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10분의 설교를 마치고 15분의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 남은 시간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눠봅시다. 왜 우리가 건강을 잘 못 지키고 어떻게 해야 건강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각자 생각나는 대로 소신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왜 내가 건강을 잘 못 지키는가?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못 지키느냐? 건강을 뒤집으면 어떻게 하면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 이야기가 되니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물으니까 답이 안 나옵니까? 말 안 하는 게 습관이 돼서 그러십니까? 누구든지. 말 안 하시면 제가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때 기도하면서 제가 곰곰이 제 자신을 살펴봤습니다. 왜 건강관리를 못하나? 그건 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뭐 진리도 아니고 보편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우선순위 때문에 이 건강관리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일보다 내 몸이 더 소중한데, 우선순위를 일을 앞세우니까 내 몸이 상하게 되고, 또 돈보다 내 자신의 몸이 더 소중한데, 그렇죠? 돈 아낀다고 몸을 아끼지 않는 우선순위가 잘못돼서,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몸인데 일을 앞세우고 돈을 앞세워서 몸을 이렇게 혹사하고, 그래서 건강관리를 잘 못한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과도한 계획. 그렇죠? 너무 계획을 세울 때 현실성 없게 과도하게 어떤 욕망이 앞서고 어떤 의욕이 앞서가지고, 욕망이라보다는 의욕이 앞서서 과도한 계획 때문에 내가 언제까지 일을 반드시 해낸다, 너무 의욕이 앞서가지고 현실적이지 못한 과도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몸을 혹사시켜서 건강을 해치는 것 같고, 또 게으름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모든 일들을 평상시에 꾸준하게 성실하게 했으면 한꺼번에 뭐라 하지 않아도 되는데 평소에 성실하게 꾸준하게 못 해놓으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뭐라 하려고 하니까 몸이 상하는 것 같아요. 게으름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욕심을 절제하지 못해서 이런 건 이제 가끔 한 번씩 과식할 때 몸에 안 좋은데요. 제가 이거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한국의 결혼식 문화입니다. 요즘 결혼식 하면 다 식사를 뷔페에 가서 하잖아요. 그죠? 3만 원짜리, 4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뷔페에 가서 하잖아요.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 좀 저는 고쳐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옛날이 좋았다. 갈비탕 한 그릇 먹고 찌짐 몇 개 먹고 일어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돈은 돈대로 많이 들고 그만큼 부조를 또 더 해야 되고 그러면서 몸은 몸대로 상하는 거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결혼식 하는 사람은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또 그만큼 또 부조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몸은 과식해서 상하게 되는 그런 일을 왜 하느냐. 이 잘못된 문화가 아니냐 이런 생각 해보는데요. 욕심을 절제하지 못해서 건강을 해친다 이런 생각되고 꾸준한 생활 습관을 못 가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운동을 하기로 결심해놓고 하다가 보면 교회 바쁜 일 생기면 이게 또다시 흐트러져 버려요. 꾸준하게 내가 매일 운동을 한다 하면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늘 교회 뭐 바쁘다 하면은 또 패턴이 흐트러져 가지고 못하게 되고 작년에는 아내랑 호수공원도 가고 탁구도 치고 했는데 이게 계속 못 되고 요즘 교회 바쁘다 다음에 조용하면 하자 하다가 못하고 그냥 후반기는 훅 지나가 버리고 그랬는데요. 꾸준한 생활 습관을 못 가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노라고 말할 수 없는 습관. 단호하게 노라고 말할 땐 노 아닙니다. 그건 내가 할 일 아닙니다.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해가지고 누구에게 부탁을 받거나 누가 만나자고 하거나 그렇게 할 때 내가 기도해보고 이거는 내가 거절해야 되겠다 싶으면 거절을 해야 내 자신의 생활 패턴이 안 깨지고 운동을 하고 몸 관리가 되고 휴식이 충분히 되는데 내가 거절할 거를 거절하지 못하니까 많은 일들을 결국은 몰아서 해야 되고 내 스케줄에 그게 끼어 들어갈 수가 없는데 내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것도 내 스케줄에 끼워넣고 이것도 끼워넣고 하다 보니 원래 스케줄이 밀려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혹사시키고 뭐 이런 것들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제 스스로 문제점을 찾은 게 이런 것들입니다. 우선순위를 잘못 정해서 일과 돈보다 건강이 소중한데 건강을 뒷전에 둔 거 뭐든지 과도하게 자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욕이 너무 앞서서 과도한 계획을 세워서 또 게으름 때문에 평상시에 꾸준하게 했어야 될 일을 미루다가 한꺼번에 하다가 건강 상하고 또 음식 앞에 때로 욕심을 절제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생활 습관을 정하면 운동하는 거 여러 가지 계속 이어가는 습관이 필요한데 꾸준하게 하지 못한 이 습관 때문에 또 노 아닙니다 안 하겠습니다라고 거절해야 될 때 기도해 보면 마음에 하나님 확신을 주시는데 이거는 네가 거절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이걸 네가 거절을 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싶으면 거절을 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해보고 예스 알겠습니다 만납시다 예스 내가 할게요 예스 그래 합시다 이랬다가 내가 오히려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되겠다고 저 자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추가하고 싶은 이야기 나도 할 이야기가 있다. 건강관리 올 한 해 잘 해야 되겠는데 나도 이런 이야기 하고 싶다 했으면 누구든지 말씀해 보시죠. 사실 여러분 이야기 듣고 싶은데 5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마무리 짓겠습니다. 말씀이 없으시니까. 제가 어디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면 꼭 의사나 간호사나 약사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음과 담배, 흡연과 과음을 피하세요. 이렇게 제가 목사인 줄 모르니까
술, 담배 안 한 줄 모르니까 항상 병원 가면 무슨 질병이든지 과음과 흡연을 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음과 흡연이 몸에 해롭다는 거죠. 이거는 뭐 어느 과에 가나 똑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음과 흡연을 피하세요. 제가 뭐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하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과음과 흡연은 몸에 해롭습니다. 이번에 우리 페인트 칠하는 이 사장님도 페인트 칠하는 부장님도 술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페인트 칠할 때 우리 교회 오셔서 칠할 거라면서요. 예. 그때까지 살아있으려고 하면은 술 좀 줄이세요. 제가 담배 줄이고 다음번에 우리 교회 페인트 칠할 때도 부장님이 와서 하신다면서요. 그때 나를 볼 수 있으려면 줄이세요.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뭐 저하고는 해당 안 됩니다만 우리가 멀리 해야 될 게 술, 담배가 아닌가. 또 술, 담배가 아니라도 건강을 해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꼭 술, 담배만 아니고 우리 건강을 해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우리 건강을 잘 지킵시다.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해 동안 건강 관리를 잘하게 도와주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자기 몸을 보양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